4, 넷. 이제 넷에 대해 살펴보자. 넷은 셋에 비해 규정하기가 훨씬 힘든 숫자이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장 10절인데 이 구절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네 원천으로 갈라져서 흘렀던 강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창세기 14장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5명의 왕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네 왕들이 등장한다. 넷이란 단어는 순서를 나타내는 넷째와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다. 이 단어는 열왕기상 22장 4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라고 말씀한다. 출애굽기 29장 40절에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4분은 희생제물에 들어가는 양의 크기를 말한다. 넷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치 않다. 나는 넷이란 숫자에 대해 학자들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수비학에 관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책들, 클라렌시 라킨의 세대적 진리, 제33장, 성경의 숫자들이나 벌링거의 바이블 누메릭과 같은 기독교적인 수비학에 관한 서적들에서는 숫자 넷이 땅이나 세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그런 면에서 넷은 세상의 수를 나타낸다. 물론 이것은 확실하지 않다. 성경은 넷에 대해 그다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으므로 넷을 세상의 수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계절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계절이 아니라 6계절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창세기 8장 22절에서 겨울과 여름, 씨 뿌리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 추위, 여름이 언급되는 것에 주목하라. 또한 성경에는 땅의 네 모퉁이가 나온다. 이사야 11장 12절. 이것은 나침반의 기본 방향에 대한 참된 표현으로서 최근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지구의 표면에 있는 가늘고 긴 4개의 요철을 찾아냈다. 이 요철들은 산맥들이 아니고 회전 타원체의 모양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4장소들이다. 일종의 모서리가 있는 것이다. 내게는 그에 관한 사진들이 들어있는 노트 한 권이 있다. 나침반에는 동, 서, 남, 북, 4방향을 가리치는 4개의 모퉁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계절과 더불어 넷이 세상의 수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 같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또한 세상에서 중요한 기본 4대 원소는 불, 공기, 흙, 물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러나 화학 원소들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원소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정말이지 넷이라는 숫자를 규명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성경에서 그 분명한 의미를 찾아보려 해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어렵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따르면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양 한 마리를 훔쳤을 경우 그 한 마리에 대해 4마리로 갚아야 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의 경우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4모퉁이 주변에 달아야 했다. 또한 흉배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하는 보석을 4줄로 각 줄에 3개씩 박았다. 여기에서 4 곱하기 3, 12은 분명 이스라엘 자손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셋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데 곧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넷은 세상의 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의 유업과 지상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넷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레위기 11장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들이 여러 번 등장한다. 성경의 처음 네 번째 장, 창세기 4장은 아벨이 카인에게 살해된 사건을 다룬다. 이 장에서는 무슨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굳이 찾아본다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는 말씀에서 창세기 4장 10절 땅에서부터 라고 말씀하는 것에 주목하라. 이것을 근거로 넷은 세상의 수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 번째 장이라고 해서 땅이 입을 벌려 피를 받는 내용들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사건들도 등장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에서 여인과의 대화가 등장한다. 이렇듯 넷이라는 숫자는 그 분명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경의 장을 표시하는 숫자를 연관시키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른다. 그런데 성경에서 숫자들을 연구하다 보면 장들을 표시하는 숫자들이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정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된다. 장들뿐만이 아니다. 절들과 절들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넷은 분명 그 의미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독 에스겔 1장에서 넷이란 숫자가 보다 빈번하게 나온다.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진 내 생물의 모습, 이것저것 등을 지닌 넷의 모습에 관해 언급하면서 넷이란 숫자가 한 장에서 10번 가까이 등장하고 있다. 다른 장보다 에스겔 1장에서 넷이란 숫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생물은 그룹인데 또다시 땅과 연관되어 등장한다. 본래 그룹은 5이었는데 그중 한 그룹이 타락하여 보좌 위에 있는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결국 4그룹만 남았는데 이들 넷은 지상의 생물들을 대표한다. 1. 4그룹은 사람의 얼굴을 지녔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서 관이 씌워진 왕이다. 2. 황소의 얼굴을 지녔다. 황소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가축들의 왕이다. 그래서 흰 소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3.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다.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동물들의 왕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사자의 얼굴도 지녔다. 사자는 당연히 야생 동물들의 왕이다. 에스겔 1장에서는 내 짐승을 통하여 땅, 특히 창조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넷이라는 숫자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땅, 세상, 그 자체보다는 창조물과 더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동물들의 임신 기간이 넷과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의 경우는 넷보다 9과 더 연관된다. 여전히 넷이라는 숫자는 신비로 남아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주장하기 어렵다. 그리스도의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졌다. 물론 위로부터 통으로 짠 판초 모양의 속옷까지 감안하면 5조각이 되는데 병사들은 4조각을 한 조각씩 나누어 가진 후에 이 5번째 조각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았다. 나는 솔직히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겉옷의 4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에스겔 46장에 나오는 성전 뜰에는 4 모퉁이가 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는 땅의 4방향에서 부는 바람이 나오고 6장 1절에는 4 짐승이 다시 등장한다. 번제단의 모양은 정사각형이고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땅, 세상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니엘 2장에는 다니엘의 4번째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 4번째 왕국은 로마 왕국으로서 철의 왕국이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왕국이 아니고 로마 왕국에서 기인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다니엘 3장 25절에 나오는 네 번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재림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5절과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밤 제4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세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소 비약된 부분이 없지 않다. 유월절 양은 그달 14일에 잡는다. 여기에서 14는 열과 넷을 합한 숫자이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열이란 숫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방인과 연관되어 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이방인과 넷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 의미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서 넷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신비이다. 나는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 그 의미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문을 보면 어딘가 부족하고 무언가 빠져 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허점들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확실하다고도 할 수 없다.